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자,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전한 편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7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아스 미션 하면 이 다툼이요 두려움이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지진으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환난이었지만 또 니아스 미션을 하는 여정 가운데 환난과 다툼과 두려움과 고난으로 니아스 미션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환난 중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환난 가운데 처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사말을 전하면서 최근 겪은 이제 어려움과 이 고난들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 니아스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들의 상황들을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겪은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도리어 그들에겐 위로가 되고 그들에겐 힘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1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죠. 그때 그 연무, 그러니까 저쪽 보르네오 섬 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산에 불이 붙어서 그 연무가 결국 니아스 수마트라 섬까지 퍼져서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또 2주가 지나도 비행기가 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있었죠. 차가 낭떠러지에서 죽여서 나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니아스 미션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들을 전부 니아스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제 150주년 행사를 하니까 부파티 시장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동석을 하잖아요. 부파티가 저에게 괜찮으냐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오실 수 있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사실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바울의 확신은 바로 부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같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린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 성도에게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 크리스ቱ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우린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 또 니아스로 또 열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인사말로 우리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헬라어로 카리스. 이것은 어떤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기쁨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니아스로 또 열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또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니아스에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죠.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겠죠. 이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진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준석 형제가 고백한 것이 있었죠. 거기 니아스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그 순수한 모습으로 순수한 영혼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그저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 바로 그가 그 아기가 하나님께 깊은 교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있기에 그 평강이 또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의 평강이 바울 사도가 바른 그 은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3절 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이죠. 환난 가운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컴포트이죠. 컴포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라는 옆에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옆에 내 옆에 누가 있을까요? 옆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니아스에 가면 특히 우리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 파라칼레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이제 자신이 겪은 환난은 바로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과 또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 겹쳐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신이 연합했다라는 그 감격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환난은 그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다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니아스 미션을 통해서 누군가가 큰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7절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죠? 환난 가운데 특별히.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환난이나 고난이 없으면 또한 위로의 하나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위로받을 이유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틈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위로해 주실 틈이 없어요. 최소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 아이들을 아끼지만 18살이 되면 그냥 풀어놓는데, 우리 나이가 20이 되고 나이가 30이 돼도 키우고자 하는 그 어미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자리를 비켜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보면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그 구원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배에 집을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세상 짐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짐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짐은 참 무겁습니다. 세상 짐은 버겁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서 나를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은 도리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이 세상에 고난이 기쁨이 된다는데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할 것입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의 주된 단어는 뭘까요? 건지다, 이겠죠.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야, 건지셨다, 처음 건지셨다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건지실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이번 이아스 미션 동안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건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예, 건지다, 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위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인 것이죠. 이제 니아스를 빈곤으로부터 구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정신적인 빈곤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함이라. 자, 도우라는 쉰이라는 단어, 휘포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휘포는 아래, 그리고 에르고는 행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아래에서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그들 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잠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손을 잡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우리는 히포, 에르곤, 그들과 함께 가난에 처했고 또 잠시 궁핍에 처했고 잠시 더위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남아서 함께 중보로 함께 했던 우리 중보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보의 힘이었고 간구함의 힘이었던 줄 믿습니다. 중보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늘 그곳에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실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중보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